치러 가세요. 알았어.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을 월요일에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제목이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1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있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른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있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바울은 그렇게까지 로마서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가 있느냐? 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생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누구든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별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그냥 거기 계시니까 이 다음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피 때문이에요. 피가 없어서. 그래서 뭘로 이것들이 가까워지냐 하면 피로 가까워졌느냐. 오늘 그 피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듣시는 분도 계시니까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뭐가 서로 멀리 있었냐면요. 구원받은 나의 영혼과 아직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지 못한 내 육체가 계속 대립을 하고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좀 가까워진 듯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일상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것을 취해서 살다 보면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법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아까 권선이 말해주셨는데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그 말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보시냐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은 뭐냐고 말하냐면 곧 만물이 고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이 땅까지도 하늘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누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에 연결고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이제 설명으로 21절, 22절 나왔는데요. 21절에 여기도 보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나 있었다. 아까 우리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얘기했지만 이 멀리 있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 멀리 있다는 이 의미가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얼마큼? 천국과 지옥만큼.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었다. 뭐 때문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마음으로 원수가 됐는데 뭘로 이것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이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래서요, 이 에스겔서에서도 육체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힘써 피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첫 번째 1세대에서 한 일이 뭐예요? 미움 때문에 살인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두기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다들 이렇게 부패되고 변질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새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둔다고. 그 마음을 얻게 하려고. 그런 새 마음. 근데 그 새 마음을 어떻게 줬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육체를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만 그 옛 마음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고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챈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고. 그 악한 행실, 마음으로 원수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가요. 그렇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육체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고 한다. 거룩, 흠없는 것, 책망 없는 자. 이 세상에 누가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흠이 없고 누가 책망받을 것이 없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는 거룩하시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옷 입게 될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네가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에 네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옷 입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렸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피로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누구와 누구와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직접 볼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막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 시온산 앞에 올라오라 했지만 그 산이 막 흔들리고 진동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못 올라가고 도로 다 내려왔어요. 모세 너만 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두려워서 만나러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해가지고 나의 그 거룩이 너희를 혹시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 차원에 못에 넘어놔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가. 자, 화평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7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달 한 달 이렇게 계속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서 5장 5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스가랴 9장 10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정하러 왔냐 하면 화평을 전하러 왔다. 화평. 누구와 누구와의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전하러 오셨다. 골로새서 3장 15절 비슷한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화평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 사람에게 정용으로 된다면 평강이죠. 근데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 마음을 뭘로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여기 누구의 평강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주장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원수가 조롱하고 핍박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멸시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는데 올인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저 사람이 변화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보류해 놓는다든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이 항상 주장하도록 힘써야 돼요. 네. 그 평강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요동치 않았잖아요. 잠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저 강을 건너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것에 대해서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끄떡도 안 하고요. 건너갈 거니까. 근데 우리의 평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닷물이 확 이러면 주여 죽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셔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를 받으실 때라도 심지어 뭐 채찍에 맞을 때라도 끄떡도 안 하셨어요. 이놈들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우리 같았으면 누가 조금 나 이렇게 꼬집기만 해도 가만 못 있어요. 바로 손이 그냥 딱 장렬을 하지. 그걸 왜 가만두나도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을 다 담당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때리면 계속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왜 나한테만 때리십니까?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몸까지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누구와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참 중요해요. 누가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냐 하면 내 육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된 것 같은데 내 몸은 자꾸 아니라는 이상한 신호를 자꾸 보내가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까지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몸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선포했어요. 평화. 뭘 선포했다고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부귀영화를 꿈꾸고 출세를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우리 합평이신데 어떻게 합평하게 하셨냐면요.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뭐와 뭐가 나눠져 있었냐면요. 영혼과 우리 육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나와 아직 변화받지 않은 육체에 속한 마음과 뭐 이런 어두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해줬잖아요. 그를 일으키신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원수된 것 하고 곧 설명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죠. 원수된 것. 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두 가지. 먼저 원수된 것,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들을 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자기 육체로 이것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됐는지. 근데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합평을 이뤘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될 뿐더러 저와 여러분의 일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활의 그 권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죽은 걸 믿었으니까 된 거야. 된 걸로 알고 싶은 거죠.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내가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떤 조명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묵도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로 하나를 직접 만드셨는데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망, 육체 안에서 어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것은 육체로 죽으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죽어서.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다고.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아직 은혜도 안 받았는데 율법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율법으로 심한 정죄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만큼 행하고 은혜 받은 만큼 믿고 은혜 받은 만큼 누리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가서 은혜를 더 구해야 될 일이지 내가 아직 은혜도 안 받았는데 무조건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아직 검도 휘두르는 것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검을 붙잡고 검과 좀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싸움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자기 안에서 폐하셨는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음 받은 거예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음 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은혜들을 계속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15절.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다.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완전히 다 이기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주셨지만 나중에는 사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참사하고 정죄하는 걸로 사탄의 어떤 사람들을 갖다 조롱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성민을 새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새로운 법을 주셨지만 그들 역시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 못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지 못한 순간 사탄이 계속 그걸 가지고 또 들이대면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걸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법조문을 갖고 들이대면서 계속 우리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15절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 통치는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 사탄의 권세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했다고. 이 무력했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무력화했다. 예수님이 다 이제는 사탄이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 없고 뭐 죄로 정죄하려도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성경 구절처럼. 근데 그것을 못 박아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새 생명 안으로 거듭나서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근거를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의 모든 권세는 무력화됐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를 다시는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셨는데요. 로마서 7장 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일이 먼저 남아서요.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생명대로 살아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이 신약이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한테 가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약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붕어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계속 여기 한 성령, 한 몸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게 했다고. 이 몸에 이제는 음식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뭘 마셔요?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숨 쉬면서 공기를 마셔도 상관없지만 이 성령이 표님하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 코끝에 숨을 불어넣듯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성령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마십니다 하면 성령을 마시는 한 성령을 마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숨 쉬지 말고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러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하시는데요. 해보세요. 저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렇게 예배 때는요 많은 사람이 갖가지 문제도 다 오잖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근데 거기서 임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실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운행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배 때 가서 항상 성령을 마시면서 설교를 듣거든요. 얼마든지 숨 쉬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항상 여기에 충만하신 성령님 오늘 어떤 사람이 병을 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픈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고 오늘 역사하실 그 성령님 참 기대되지 않아요? 교회 갈 때 그 성령을 내가 마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이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데 오늘 합법적으로 가서 성령을 마시는 날 그날이 주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저는 항상 성령을 마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코르는 성령을 마시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냥 숨을 쉬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공기를 정화해서 요새는 숨 쉰다고 막 그 공기 좋고 뭐 나무 숲에 가가지고 숨쉬기도 하는데요. 저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셨다고. 이제 내 몸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나는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으로 내가 가동하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동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면 숨 쉴 때도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차원인 어떤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성령을 마시라고 그렇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마시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3절 55절에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 가까워지는데 잘 들으세요. 먼저 피로 가까워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피를 마시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줘요. 이 피는요. 그 다음에 이 피가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피를 마시면 뭐가 드러나느냐? 육신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나 육체에 매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돼요. 근데 피를 마시면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사용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그냥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피를 사용하게 되면 죽은 행실이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죽은 행실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아니라 영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은 막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벅찬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가 그거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육체가 자꾸 나를 믿음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끌어당기고 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났기 때문에 피를 이제 먹고 피와 가까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육체가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된다. 이 피가 회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피가 또 뭐를 갖고 오게 하냐면 거룩을 가져와요. 뭘 가져온다고요? 거룩. 죄에서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같이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구절 가지고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거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렸어요. 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야 거룩했어요. 그렇죠? 구약에 썼던 성막이나 기구들도 다 뭐 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길 또 다시 기름으로 바르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했어요. 성막이나 기구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의 옷도 피로 뿌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거룩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님들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고 막 흉패를 붙이고 막 간을 쓰고 막 띠를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옷에 찬양한 실도 막 다 수놓은 옷을 입고 거기다 뭘 했다고요? 피를 뿌렸어요. 피를. 그래야 뭐가 되냐면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 좋은 옷을 입고 왜 걷다 피를 뿌리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 좋은 집을 짓고 왜 걷다 피를 뿌리냐고. 피 뿌리면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피 썩는 냄새 나지 않아요? 또 걷다 막 기름 바르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거룩한 것 같아요? 거룩하고 멀잖아요. 그냥 기름만 발라도 되잖아. 나무로 이렇게 뭘 짰으면.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없어지고 피 뿌림이 있어야지만 거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구약의 제사법에서 또 계속 그런 방법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지냈던 그 제사장들만 이 피 뿌리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피 뿌리는 옷을 입어야 나중에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피를 뿌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도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이에요. 이 피 뿌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사탄의 세력과 싸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죄와 싸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피의 힘을 안다. 피의 능력을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피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 마시고 말고 한두 번 뿌리고 마는 걸로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많은 피 뿌림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뭐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도 여전히 그 옷을 잘 갖춰 입은 다음에 그 옷에다 또 피를 뿌렸어요. 위임식 할 때도 다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피가 오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거룩이 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피가 또 이 구약에도 이제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언약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양동이로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의 피를 양동이로 받아가지고 언약을 낭독한 다음에 백성에게 향하여 그 피를 뿌렸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도 피 뿌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말씀을 믿긴 믿는데 말씀 이렇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도요. 그래야 말씀을 회방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막 다 드러나요. 이 세력들은 다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력화됐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와서 말씀을 주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밭의 비유에서도 말씀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사탄이 와서 막 즉시를 뺏어가고 막 염려줘서 뺏어가고 막 욕심줘서 뺏어가고 막 다 그 뺏어가는 거잖아요. 세 가지 밭이 다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뒤에도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래서 말씀을 피를 그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다고. 피를 사용한 것만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피를 사용한 것만큼. 피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힘에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 피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무슨 옷을 입고 있냐 하면 뭐 채색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생각난다 할 정도로 그런 피 뿌린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 가까워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건 뭐가 축복이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축복의 잔이라고까지 얘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피를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어디 보시냐면요 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그 피가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대신 사신 그 예수님의 피의 집을 영수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사탄이 우리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뭘 요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이미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잘못됐어요. 그쵸?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충만치 않아가지고 육체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가도 육체의 그 죄성 때문에 남의 아내를 거탈하고 임신까지 해가지고
그 남편을 가서 적장에서 대충 죽이게 하고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고 그 여자가 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나단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해도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도 그 죄를 보고 그 죄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아들이 또 압살롬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죄가 그 다윗 가문을 계속 깨끗하게 못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막 올라가면 다말까지도 올라가요. 그 유다 지파에 그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문에 죄성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별로 이렇게 죄로 크게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죄에 대해서 끊을 고리가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 구약 시대에는요. 근데 우리는 끊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피가 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를 사탄이 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적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다 지불되었다. 값을 다 지불되었다. 사탄아, 너는 나랑 한갑 떠나가라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놓아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몰라서. 그냥 유전인가 봐. 뭐 이러면서 그냥 이상한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값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어요. 사탄은 그 값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 하나님 자녀 안 됐어. 뭐 이렇게 말할 건더기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보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써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에도 보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충만한 그 배에서 이 피가 생수같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다. 평안.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우리 마음과 몸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출세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평안이에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그래서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아서 결국 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내 몸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그것이 성경의 믿음의 결국 마지막까지 갈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성령 세례만 받았을 때는 피를 아직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육체 때문에 계속 힘들었어요. 내 영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막 자라고 있는데 육체는 계속 안 자라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몸이 그렇게 아프고 눌리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를 사용하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피를 사용하면서부터 너 피를 마시라 그래서 마시는 걸 하다 보니까 내 육체에 괴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괴물 정도가 아니라 떼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내 육체 안에요. 나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이 오작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떠나가고 쫓아내고 막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중간중간에도 내 육체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하고 나도 11조 할 때 같이 11조 하고 나도 찬양할 때 찬양했으니까 그냥 냅두라고 계속 뻗대는 거예요. 육체 안에 아까 그 완악한 마음 있잖아요. 말씀을 두기 싫어가지고 행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육체가요. 그래서 계속 피를 뿌리고 계속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육체도 이제 막 순종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나의 영혼만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죄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영혼도 다루지만 성령이 오셔서 육체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육체 안에 가득한 게 죄뿐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계속 이 죄가 나를 계속
가을처럼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오작동하는 이 육체 안에서 내가 결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써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어요. 아, 이미 죽었다고 치면 되는 걸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못 먹었다고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지 않은, 못 먹었다고 하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먹었다고 선포하면서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오작동이 자꾸 드러나죠. 이제 자꾸 죽었다 하면 또 되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 안에 팍 물밀듯이 또 어떻게 들어올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순종하도록 이제 가동되도록 이렇게 자꾸 복종시키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나 지금도 육체 부분을 완전히 온전치는 않아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지만요. 아무튼 내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된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육체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보좌가 거했다는 건 내 육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육체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런 개념이 내 육체 안에서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자꾸 내 육체 안에서 나타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지금도 저도 훈련 중이에요. 자꾸 육체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는 게 자꾸 강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없애려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야 마음에서 딱 성령이 주신 생각을 빨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육체 안에 행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 없애는 걸 자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은 은혜를 받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아무튼 아직도 저도 그 단계예요. 육체도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요.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아니 말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불평 한 적도 있었는데 말씀을 새기라고 육체 안에 새기라고 영과 마음과 육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기라고 자꾸 그냥 바로 확 고쳐줘도 되는데 왜 빨리 안 고쳐주느냐 왜 더딘 것 같으냐 새기라고 세포까지도 다 새겨져서 뭐 다른 게 떠오르기 전에 말씀이 툭 떠오르게 하려고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사월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다시 새긴 말씀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새기지는 않고 일단 맛보게 하신 다음에 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씀들로 내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한두 번은 어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해서 아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니까 꼭 이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뤄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피를 많이 사용하죠. 내 생각에 올라오면 피 딱 하고 육체가 어디 아파도 바로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피를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됐으므로 십발절이 됐으므로 19절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감으로 뭐까지 내 육체까지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건설이 된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불법한 세력들이 무장을 하고 내 육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을 때 넋 놓고 있지 말고
쫓아내셔야 돼요. 피로 주장하셔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얼마큼 가까워졌느냐, 내 영혼은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내 몸이 안 가까워졌다. 열심히 육체를 다루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육체를 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육체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죽을 행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체가 끊임없이 말씀과 반대돼가지고 계속 거짓말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나누는데 나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그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육체가 즐겨 하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뭔지 몰라.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그죠? 왜 뭔지 몰라.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 안 해갈래니까 힘써 외면하려고 뭔지 몰라.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육체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